5월 6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목자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산상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설교는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이 너무 작아서 우리는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처음 두 줄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주석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의 의미를 랍비처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라는 이 환상을 생각을 하면은 앉으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법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얘기를 했는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8가지의 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8가지의 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품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도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 화학식으로는 NaC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소금이라고 하는 이 화학식 안에 있는 이 결정은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사해에서 만드는데 사해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화학 성분들이 있고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약간 좀 잘못되면은 이 소금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소금이 아닌,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NaCl이 아니라 뭐 딴 것들, 뭐 염화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합물로만 만들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소금을 원했던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금처럼 보이는 이 결정체는 그냥 이렇게 바깥에 버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지만 될 피조물인데, 지금은 아담 이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관계, 즉 어둠 속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에 찾아오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은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 하나님의 거처로 받고 세상의 빛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소금이든 아니면 빛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숨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어서 몰래 무엇인가를 하든지 뭐 억지로 이렇게 숨어서 참 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을 만드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방인조차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복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의에 목말라하고 의를 위해 박해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끔 되고,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끔 되고, 더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게끔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그래서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갈 때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맥락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죄악에 물드는 이 땅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